This is the time of our rejoicing. Zeman simchatenu. This is the time of our rejoicing. Zeman This is the time of our rejoicing. Zeman simchatenu. This is the time of our rejoicing. Zeman simchatenu.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shehiyanu vekiyanu והגיענו לזמן הזה. הללויה, סוכות הסכם. הללויה, הללויה, סוכות הסכם. הללויה, 우리들의 기쁨의 절기. zeman simchatenu. 우리들의 기쁨의 절기. zeman simchatenu. 송축하리 여호와 우리 주님. 온 세상에 와 생명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네 이 절기로. 할렐루야 조막절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막절일세. 할렐루야. This is the time of our rejoicing. zeman simchatenu. This is the time of our rejoicing. zeman simchatenu. 바룩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shehiyanu vekiyanu והגיענו לזמן הזה. 할렐루야 סוכות הסכם. 할렐루야 할렐루야 סוכות הסכם. 할렐루야 할렐루야 סוכות הסכם.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막절일세. 할렐루야 온 땅이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스콧 사메악. 제가 초막절에 대해서 영적인
네, 김길중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 더 영적인 파워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언적인 가을절기인 초막절과 호산날 라바, 쉐미니 아짤의 신가 토라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나누며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예수와만을 따르며 그분의 킹덤을 준비해온 원리맨 신부 공동체를 위해 예수와의 장막인 후파로 초청하셔서 혼인잔치와 영원히 거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닌 예언적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보내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꿔가시고 계시며 예수와 킹덤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토라와 하나님의 법들에 대해 친히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절기들 모아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알리고자 우리에게 그분의 시간 안으로 모든 것을 멈추고 들어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절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은 모아딘 중에 클라이막스인데 주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 마지막 주님의 왕되심을 알리는 것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어디로 데려가실지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초막절 7일 끝날인 호산나 라바와 새로운 영원으로의 시간의 시작인 8일째의 쉐미니 아ጼ렉과 신카 토라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하며 매년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토라의 가장 핵심인 왕 되심과 신랑 되심을 집중적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지금 초막에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고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토라를 깨달을 때까지 이 땅의 초막에 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이 초막절에 임할 것이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위에 쉐미네 아짜렛의 영원한 하늘의 장막인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바룩하시엠. 초막절 7일과 초막절 마지막 7일째인 호산날 라바 그리고 초막절 8일째인 쉐미니 아짜렛 그리고 신카토라, 토라와 월삭과 샤밧과 절기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와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스콧, 장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 초막절 7일 동안 수카, 임시 장막 안에서 아르바 미님을 손에 들고 에트로그는 왼쪽 손에 딸을 들고 다른 묶은 가지들을 오른손에 들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위, 아래의 순으로 흔들며 기쁨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여기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 맛도 있고 향도 있다. 이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자. 종려나무 가지는 맛이 있으나 향이 없다. 이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나 실천하지 않는 자. 무성한 가지, 맛은 없으나 향이 있다. 이 말씀은 배우지 않으나 실천하는 자. 버드나무 가지, 맛도 없고 향도 없다. 이는 말씀도 배우지 않고 실천도 안 하는 자. 이는 지구의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서 모아들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지내는 전통 속에서 메시아의 재림과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병절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첫날과 8일째인 쉐미니 아체렛을 안식일이라고 하셨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 첫날의 시작이었던 10월 9일 저녁에 라비 알란이 심호하시는 에로헤드 메시아닉 콩그레게이션에 가서 초막절 성날 성회 예배를 그분들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8일째 쉐미니 아체렛 예배는 10월 16일 저녁에 매년 모이는 루라 선교사님 댁에서 저희 벳 임마누엘 공동체가 성회로 모여 기쁨의 절기를 축하합니다. 호산나 라바에서 쉐메니 아체렛으로 이어지는 밤을 새며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기쁨에 겨워 다비드 댄스를 밤새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호산나 라바, 초막절 7일 마지막 날, 큰 구원의 날. 신랑인 예수와의 장막인 후파 안으로 원리맨 신부 공동체들을 모으시는 예언적인 절기의 날. 절기 때 부르는 제1할례 시편인 113편에서 118편을 오늘 원리맨에서 잠시 후에 낭독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라바라는 것은 호시아나, 호시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장막절에 여호와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하는 유대인의 갈채 속에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었죠. 물의 관제와 예수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것 큰 날 호산나 라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르다는 히브리어는 짜마, 의와 진리와 신성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 충만에 대한 예언적인 언약을 이 초막절 7일째인 명절 끝날 곧 큰 구원의 날인 호산나 라바 때에 주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포도주와 함께 제단에 붓는 의식을 히브리어로 그 쇼에바 실로암에서 물 길어오는 예식 쇼에바인데요. 보통 때는 포도주만을 붓는데 이때는 포도주와 물을 함께 붓습니다. 이는 희생제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의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요. 이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이것과 다시 함께하여 상기시키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라비알란 호산나 라바 때 그 물의 관제 사진을 보여드렸죠. 나눠드렸죠. 그날입니다. 이번에도 하세요. 호산나 라바는 적어도 3가지 특징에 의해 초막절의 나머지 날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1번 하카포트, 회중은 룰라브와 에트로브와 함께 베마, 제단 주위를 7번 행진합니다. 저 이거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보여드린 사진. 그때 7번을 돌았어요. 그것들을 들고. 이것은 탈무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고대 의식입니다. 한때 이것은 코하님, 제사장들만의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 성벽주의를 행군하는 여호수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적인, 엄청난 예언적인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2번 심판의 날. 가을적일 가운데
심판 기간의 마지막 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조하르는 공식적으로 호산나 라반을 심판의 날로 선언합니다. 심판일로 볼 때 다른 심판일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로시아샤나에서 우리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집니다. B. 속죄일의 심판이 임봉됩니다. C. 호산나 라바에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호산나 라바를 절정의 날로 만들 것입니다. 3번 아라봇. 버드나무 가지 다발은 아침 예배에서 사용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 관습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구두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라보트와 요셉 사이에는 상징적 연결이 있습니다. 티슈르 21일은 요셉의 전통적인 생일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미드라식 해석이 있는데요. 버드나무 가지는 요셉의 삶을 상징합니다. 버드나무는 형들의 생전에 죽은 요셉처럼 요셉이 먼저 안식으로 들어갔죠. 머들과 룰라브보다 더 빨리 시듭니다. 4번 호산나 라바는 조하르가 선언했을 때 현대 유대계에서 공식적인 심판의 날로 인정되었습니다. A. 예배 중에 회중이 예배실 주위를 7번 행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주위를 행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시편 118편 25편을 부를 때 방을 7바퀴 돌고 난 후 회중은 들고 있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잎사귀가 떨어질 때까지 땅을 칩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없애는 것을 상징합니다. 때때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저장하여 유월절 직전에 누룩을 태우는 불을 피우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가을절기들. 그리고 또 이 초막절 7일 뒤에 쉐미니 아짜르 8일째가 한우카의 영적인 의미와 연결된다고 라바 이스라엘 전에 말씀하셨죠. 아람어로 선한 심판을 의미하는 피크타 타바로 알려진 관습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하나님의 선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B. 경전이 있는 날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신명기와 시편을 일반적으로 낭독합니다. 때때로 토라를 읽습니다. 이럴 때 민수기 29장 26절에서 34절을 종종 암송합니다. 저희가요 작년에 속죄일 때 콜 키드레이 예배 드리고 나서 라바 이스라엘과 저희 중보자들이 8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이른 아침까지 신명기를 읽고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했었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도 있죠? 네, 그랬습니다. 이날을 속죄일의 연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중은 일부 사람들이 룰라브와 에트로그를 들고 토라를 읽고 7번 방 주위를 걷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심오하고 신비로운 의미를 지닌 고대 의식에서 일부는 바닥에 있는 5개의 버드나무 가지를 쳤습니다. 5번 비의 심판의 날. 전승에 따르면 이날에 신은 내년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그리고 어디에 비가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7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청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8일째 안식일 성회로 보이는 쉐미니 아제렛. 8일째 성회라는 뜻입니다. 레겔 비프네이 아츠모. 이스라엘에서는 쉐미니 아제렛과 신카 토라를 같은 날로 지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쉐미니 아제렛 다음 날 신카 토라를 따로 지키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토라 포션을 다 끝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54번째 토라 포션인 베조트 하브라카를 낭독하고 지난 토라 포션들을 낭독하고 토라 스크롤을
다시 창세기 베레시트로 돌려 다시 첫 번째 토라 포션인 베레시트를 낭독합니다. 저희가 베트 이마누엘에서요, 2년 전에 라바이 이스라엘 그 팜에서 저희 공동체가 몇백 명이 모여서 이것을 했습니다. 마지막 쉐미니 아ツ레 성애와 신카토라를 했는데요. 그때 토라 스크롤을 가지고 와서 몇 바퀴를 그때 7바퀴인가 돌고요. 그리고서는 그 토라 스크롤을 다시 마지막 토라 포션을 베조트 하브라카를 낭독하고 그리고 다시 베레시트로 돌려서 라바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를 낭독했었어요. 제가 그때 나눠드렸었는데 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7일 동안에 저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는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장 36절. 초막절 7일 구원의 큰 날인 호산날 라바, 다음 날에 전혀 다른 절기입니다. 이 호산날 라바는 초막절 7일과는 전혀 다른 절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eternity, 영원. 저희가 상상해 가세요.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 이 시간.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초막절 8일째인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아짜르라는 단어를 멈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치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샤밧하고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샤밧은 다시 돌아오는 멈춤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바 회개하는 멈춤이 샤밧이고 샤밧은 7일째에 멈추지만 또다시 사이클이 돌아가죠. 월삭과 샤밧이 절기들 시간의 기초이고 시작이죠. 77절, 7년, 7번 또 돌고 또 희년이 오고 희년이 오면 또 돌듯이 7은 계속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쉐미니 아찔의 8의 의미는 이 아짜르의 멈춤은 끝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멈춰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들과 질병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멈춰짐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아를 기뻐하는 날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간인 영원으로 들어가는 예언적인 절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 쉐미니 아짜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카 토라는 에덴, 그리고 생명나무, 그리고 곧 예수아이죠. 신카 토라 말씀으로 기뻐하는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신카토라는 토라 두루마리와 함께 행진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음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름은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너희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전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오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미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라바, 호시아나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제1 할렐 시편 할렐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 절기 때마다 부르는 할렐 시편이라고 전에 나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를 나눠드릴 거예요. 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이고요. 제가 전에 시편에 대해서 나눌 때 제2 할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36편은 Great 할렐. 큰 할렐. 그래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맞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높은 봉우리에 서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곳에서 보면 동서남북이 시원하게 보이고 그런 봉우리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알리야 시편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세 절기 중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이 시편들을 불렀다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크 빌츠 목사님도 언급하셨던 것인데요. 세 번째 견해는 성전 내에서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에 이르는 15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견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을 노래할 때 높이 올려서 부르라는 뜻이라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해석 중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편들이 순례자들의 노래이고 대부분 이 시온과 성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루살렘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 노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시편 122편 4절. 이거라는 본문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 시편의 내용을 보면 120편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121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22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123편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24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125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126편 꿈꾸는 것 같았도다 127편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129편 어제의 고난과 내일의 승리 130편 깊은 데서 부르짖었나이다 131편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142편 여호와여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133편 형제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히네마 토브 저희가 히브리어 찬양을 다 끝나고 함께 다 부를 것입니다. 134편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좋고 기쁘도다.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좋고 기쁘도다. 얼마나 좋고 기쁜가.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얼마나 좋고 기쁜가. 랄랄랄랄랄랄랄라. 얼마나 좋고 기쁜가. 랄랄랄랄랄랄랄라. 얼마나 좋고 기쁜가.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엘레카 비운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엘레카 베아셴 레카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